오후에 그때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설교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양양 캠퍼스로 이제 우리가 공대가 이전해 가면서, 그때 이제 아침마다 우리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기는 힘들다 이래서 교수들 중에 몇 명 이렇게 힘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일부 맡으며 시작했는데, 방학만 되면 목사님 어디 가실 때 성교 실려간다 뭐 그러면, 대놓고 와가지고 하재를 하고 갚는 거예요. 그럼 뭐 방학 때는 뭐 줄창인데 뭐 설교를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 뭐 설교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는 정말로 이제 그 하나님이 아주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는 그 순간에도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해요. 보여요. 하나님 하시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하나님 진짜 봤냐 그러면 직접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는 차원을 이제 넘었어야 돼. 믿는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본다 그러면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겠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 주인도 아닌데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할까요 하면 주께 쓰시겠다만 해라. 그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그 한마디는 안 말하는 걸 내줬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 우연히 여러 날 중에서 늘상 있는 매주에 우리가 와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경륜속에 특별히 예정된 날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그 대목하고 연결됩니다. 아무나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없네요, 사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거되고 믿는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느냐 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확신에 차려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사실은 이거는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매주마다 느끼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발 들여놓는다는 이건 정말 기적이나 이런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늘상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뭐 기적이냐.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도 한 사람에 속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고 별 어려운 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내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라면 탁 감사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나오긴 또 나와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박사과정에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 요즘 박사과정 다닐 때는 정말 죽는 시즌까지 다 하죠. 박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교도 나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박사에게 다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보이질 않아요. 볼일 다 봤다는 거죠. 그 와이프조차도 그전에는 같이 따라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중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전 자기는 도무지 안 믿어진대. 진짜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라는 고백 이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더 귀한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부담스러워져, 사실은. 그렇게 귀하게 하면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 다를 거 없잖아요. 이런 참 곤란해지거든요. 더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구별된 자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조차도 아닐까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좀 섬찟섬찟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뭐 귀신이 두렵다라는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해야 되는데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 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하박국서를 이제 해서 오늘 세 개의 소신기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만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근데 스가랴서가 이 14장 되기 때문에 양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다음 주에 끝낼 수 있을까 조금 염려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는 데까지는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우리가 늘상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잘 될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저 정권이라는 건 도무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근 6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 뭐 지금 뭐 위태위태하다지만 뭐 바로 넘어질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족속들이 저런 정권이 이 땅에 그렇게 건재하냐 이런 사실을 봤을 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상당히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사는 게 저꼬라지야? 이렇게 해서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 교회 안 다니는 저 친구가 어떻게 내보다 더 잘 되지? 이런 일도 또 많이 벌어지죠. 그런 데 대한 의문, 그것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책 제가 이제 복사해서 나눴는데 준서는 그 파일로 돼 있는 스프링체로 돼 있는 그걸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책이 있거든. 그거 이제 준서는 이제 뭐 수학 다 끝났죠. 농사지을 거 다 끝났죠. 뭐 겨울에 조금 한 거 하잖아요. 그 책 열심히 좀 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소설책처럼. 그래서 열을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시고 소설책처럼 몇 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 이해하는 데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도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보면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가 이제 간당간당히 이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목숨이 겨우 붙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사회상을 보면 굉장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그냥 피를 빨아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적인 지도자들도 보면 그들이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 봤을 때는 도무지 아니라는 거죠.
도무지 아닌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 받은 이야기들이 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이 경고라 되어 있습니다. 경고. 이 경고 뭐 우리 말로는 이 경고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원전에 표현되어 있는 의미보다는 차라리 우리 번역이 더 실감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전대로 하면 이건 뭐 예언이다, 뭐 신탁이다, 뭐 이런 정도밖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오히려 이 경고라는 말이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이 보면 번역이 일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원전하고 내용이 많이 틀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보면 원전에 없는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좀 말을 삽입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디서 걸리게 되는가 하면 1.1획도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경 그럼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반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번역된 성경 이것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원전이 정확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 과정에서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책,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만 하더라도요, 중간에 오자도 있거든요. 글자 틀린 게 있어요. 그거를 12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성경책이 틀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에는 그런 오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거거든요.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쓸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이런 오류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킹 제임스 성경책 쓰는 사람들 요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말씀 보존협회라 해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참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면 또 그런 부류에서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완전히 잘못된 엉터리 성경책이냐 이런 이야기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부분적인 그런 오류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면 저는 내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나중에 그 기독교 교리도 다뤄야 되겠지만 그런 교리 해석하는 거를 우리 성경책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원전을 참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오류가 있는 건 그렇게 교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이 성경책 못 볼 책이다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책이 꼭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번역된 책이거든요.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매도해가지고 기존의 그 어떤 교단의 질서를 갖다 허물어 그린다는 하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 하박국 선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선지서 보는 이 선지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개인적 욕심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 욕심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에 대한 엄청난 열정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개인적 욕심을 근저에 깔고 있다.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릴 수 있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욕심 자꾸 버리려니까 희한하게 그런 욕심들이 생길 수 있는 건수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생전에 안 봤던 장가상 받으러 오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뭐,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자꾸 생기고.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약삭빠르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욕심 다 버립니다. 이렇게 욕심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돈 잘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건수 자꾸 생기면 그 건수 잡으면 될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권세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뭐, 여기, 우리, 뭐, 장로라는 입장도 있고, 그 다음 세상적 직분에서 보면 교수라는 직분도 있고, 교수라는 직분은 명예적이거든요. 저는 명예라고 봅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교수는 명예에 해당되는, 명예를 쫓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장을 하려는 것은 부를 쫓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은 권세를 쫓는 직업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수 입장에서는 명예를 갖다가 내가 포기한다.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명예에 대한 욕심까지 버려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탄이 꼭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왔죠. 그들이 욕심에 대한 생각이 생긴 거죠. 그럴 때 사탄은 달라붙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 가까이 가서 놀지 않았으면 어쩌면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하와는 항상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근처를 맴돌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욕심을 은근히 표출한 겁니다. 그것을 사탄이 기가 막힌 찬스를 잡는 거죠. 사탄은 그런 분에서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속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으면 사탄이 기가 막히게 나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가 확 올라가 버리면 그런 사탄이 달라붙지를 않아요. 어정쩡할 때, 그럴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목회 안수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한 몇 년간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시험이 오게 될 겁니다. 아는 바는 이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초월했든지 아니면 사탄이 볼 때는 영심하게 없어 보인다든지. 제가 가만 내비둬도 우리 밥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처음부터 사탄이 밥이니까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삭수가 노란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목회 길로 잘못 접어든 사람들.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경제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꼭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지나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의 인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참 조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 더 그렇죠. 세상에서 온 그런 기질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굉장히 조급한 편에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합니다. 내 그릇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내 그릇이 이 소주잔만 한데 거기 물 부으면 얼마나 단지겠어요. 내 그릇이 크게 돼가지고 질그릇만큼 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으셔서 많은 양이 차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해도 안 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예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남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하박국 선지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징계가 빨리 임해서 이 잘못된 놈들, 벌 받을 놈 벌써 받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아수르 쪽입니다. 이 아수르는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가면 결국에는 그 정복지를 촉발시켜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어쩌면 그러면 이 믿음의 백성들, 영원히 땅에서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진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이스라엘 남아있는 것은 남쪽 유다 족속들이 결국에는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가지 중에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요 정도의 족속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불신이 너무 악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악의 근원을 제거하듯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결국 정복당하도록 해서 세상에 번쩍 사라집니다. 그 후손들이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 족속이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라는 거는 이 혼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혈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혈통의 순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피가 섞여버린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개취급하죠.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랬던 그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기도한 이때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 징계가 벌어졌다 그러면 그 징계의 그 매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으면 남쪽 유다조차도 큰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강성해질 때까지, 바벨론이 자랄 때까지 이 징계를 유예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칠 때, 결국 내려드는 거죠. 그렇게 얻어맞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큰 경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가기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 이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야 될까? 할 때는 이미 내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승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왔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오기 이전에도 벌써 이 남쪽 유다가 잘못되어 왔고 우상숭배가 그게 다했고 사회가 부패했고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이러니 참 언제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보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가 유예되겠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에 속히 응답되는 것도 있거니와 내 기도하는 것을 도무지 하나님 들어줄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들어주면요 뭐가 좀 이상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서 기도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도무지 아닌데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깊은 승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교회를 지금 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내가 세간적인 욕심으로 나의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교회가 아직 부흥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그릇이 부족해져. 내가 아직 담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 와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때가 되게끔 기다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요즘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요만하도록 하신 것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한 10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그릇이 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 그릇이 더 크면 그때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데 생각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강릉에서 목회를 하니까 강릉에서 어쨌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히 세상적으로도 참 힘없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그 일을 꼭 해야겠다. 그리고 어린 영혼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고백했던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가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월 5일날 어린날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내가 그때 이제 그 스쿨에 회장을 했었는데 그 고아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참 이쁘게 생긴 딸내미 하나 업고 와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걔를 맡기는데 고아원에 맡기는 거야. 외손녀더라.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애를 고아원에 내맡긴다. 그러니까 사정이 너무 딱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맡기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나이 들면 나중에 내가 힘이 되면 내가 고아원을 만들어야지. 고아원을 만드는데 이런 고아원 만들지 말고 그 애들이 자랐을 때 나 고아원 출신입니다 하는 이렇게 레벨에 탁 박히는 이런 고아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내 중심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애들 왜 저리 많지? 어떤 놈은 뭐 학교 갔다가 태권도 들고 달랑달랑 가고 어떤 놈은 또 무슨 피아노 학원 간다고 뭐 피아노책 들고 달랑달랑 가고 그런 고아원. 그러니까 고아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고아원. 가정고아원이죠. 그런 걸 꿈꿨는데 크면서 보니까 더 소중한 게 뭔가 하면 육의 고아원이 아니라 영의 고아원이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라는 거는 영의 고아원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더 급한 영의 고아원을 내가 시작했고 결국에는 내가 어릴 때 약속했던 것처럼 육의 고아원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그 엄마 아버지가 없어 고아원 하는 고아된 애들이 없어요. 다 내버려진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 챙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 꿈인데 아직까지 제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허락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정말 많은 동력자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 그릇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준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구원치 아니하겠나이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로 간역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니까 왜 이런 내 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싶은 선지자인데 보는 분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니까 그 보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우리도 많은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이건 참으로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얼마나 악이 완영했으면 그 악한 것이
의로운 것 하나를 뺑둘러서가 힘을 못 쓰게 그렇게 만들어놨겠네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남쪽 유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수준까지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도 인정했을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믿는 족속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온 민족들이 하나님 다 믿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뭐 국가 종교가 기독교로 공인된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 믿는 그런 족속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의의가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이 남쪽 유다보다 더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사회적 현상이다 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아넘겨버리는 그런 목회자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목회자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욕구가 우리 내면으로부터 생겨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강렬한 요청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준비된 목회자를 키울 수 있는 교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신학교가 정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키우는 얘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랬으면. 그럼 뭔가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나라로 바뀔 텐데. 그러면 나는 큰데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결과 이스라엘도 그렇죠. 그 족속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덕을 본 겁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이 족속들이 세상의 다른 족속들보다 더 못한 족속이에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 첫 선배들, 그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런 감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그래도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고 바벨론을 징계의 채찍으로 드신 것을 보면 그 중에도 간간히 하나님 감동시킨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시야 왕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무지 봐주려고 해도 도무지 봐줄 수 있는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요시아라든지 이런 왕들 때문에 남쪽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되는 그런 화를 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그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 참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보고 해라 하기보다는 우리 장신합동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장신합동에 있는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이 땅에 벌을 내리시는 걸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회자를 해야 되는 거죠.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강의를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만 먹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자료들 다 찾아 공부하면 됩니다.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결단을 하자는 거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을 일깨우는 일,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국을 보고 그냥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정신 차려야 되냐 이죠. 이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표출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바로 팍 쳐서 정신 차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매를 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 들어온 거죠. 내가 매를 들긴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입장은 똑같습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 내가 매를 들기는 들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이 자식이 매를 안 맞고 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대신에 이 이스라엘이 매 맞기 전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징계를 받는가 보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바빌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 남쪽 유다가 보게 되죠. 그 강성했던 아수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롱성 같아가지고 도무지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그 아수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렇지, 아수르가 생겼던 저 신들도 다 헛것이야.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다 헛것이야. 그걸 우리가 다 버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랬으면 징계 안 나가죠. 그래서 징계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열국을 보고 또 보라 이거죠. 보고. 그리고 놀라고 놀라라는 건 깨달아라 했냐는 얘기죠. 얼마나 들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깨달아라. 너희 중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수르가 그 강성하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별볼이 없던 그 바벨론이 갑자기 큰 나라가 돼버리고 이런 것. 이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갈대아 사람들 그 큰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고 뭐 목축하고 이런 정도로 별별로 없는 족속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족속이 갑자기 강대해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로 천하무적이었을 것 같은 그 아수르를 잡아삼키고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빨리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 보이니까 우리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하면 이거 보여야 될 텐데 보이면 확실히 믿겠는데 안 보이니까 사람은 조급하죠. 조급한 데다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이라고 만드는 거죠.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자. 그 검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위를 얻으려는 거죠. 그거 진짜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중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자꾸 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세상에 하다 보니까 아둥바둥 하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죠. 모든 원인은 그게 있습니다. 중심을 내게 두려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야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주님을 내게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게 하자. 그럼 결국에는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왜 불안한지. 항상 그 중심에 내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하늘 중심이 되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편해집니다. 제가 재수할 때 그걸 느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시험에 붙을까 떨어질까 이거거든요. 수험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뭔가 하면 이 시험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붙을까 떨어질까. 근데 수험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내 의지로 하려고 그래요. 뭐 내가 반드시 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붙으려고 노력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에 대한 염려도 생기는 거죠. 이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길을 가서 나중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짝수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이 길을 가게 하옵시고, 만약에 그런 짝수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오직 주님만이 하옵소서. 제가 재수를 하는 걸 딱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나왔으니까 수학도 인문계 수학 시험 쳐보니까 빵점 나오더만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영어도 보니까 아는 단어는 비슷할 밖에 없고, A라는 게 그렇게 뜻이 많은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무슨 A 뜻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한번 딱 들어봤는데 이건 무슨 외국어로 이야기하면 더 어렵더라고. 그게 정통종합 처음에 그 부정관한테 A 딱 들어갔는데 와 이거 왜 그래 어려운지. 고등학교 공부를 그때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빵점 받는 실력으로 딱 1년에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무진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 하시고, 그러면 나는 놀아도 된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최선만 다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는 거는 내 몫이고 붙고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편한 세월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몸은 괴로웠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편했어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가가지고 시험을 딱 쳤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서울대학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 들어가야지. 좀 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치해야지 내가 성적이 올라가겠다 해서 그게 사실은 큰 명예가 들어갔거든요. 1차 시험 쳤는데 2차 시험도 똑같은 시험으로 친대요. 그래서 그 시험지 입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간 내 친구한테 풀어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을 그렇게 풀어가지고 외웠는데 모르니까 외우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 안 되지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큰일도 못하는 거죠. 그때 제가 큰님도 알아야 실력이 있어 큰님이 안 알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달 시험을 딱 쳐보니까 정확하게 꼴찌 딱 나오더라고. 꼴찌. 그리고 이제 이 매달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면 등수가 쭉 올라갔더라고. 재밌었어요. 공부하면 재밌다, 시험 치면 재밌다 하는 건 좀 비정상이죠. 근데 그래 되더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죠. 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달에는 몇 등 올라가는 거 볼까. 그러니까 재미라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는 재미로.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진짜. 그때 대학교 입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비고사 시대니까 예비고사 과목 그대로 본고사에서 다 쳤는데 내가 시험 칠 때는 그 본고사 과목을 하나님 정리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세계사 포기.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애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비고사에서는 암기 과목은 그 예비고사 치기 한 달 전에 하면 된대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걔는 당연히 애들이잖아요. 근데 나 세계사 처음 보고 국사 처음 보고 다 처음 보는데 한 달만 됩니까? 그런 줄 알고 한 달 전에 이제 딱 폈는데 보니까 와 이거 세계사 한 페이지 보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예비고사 칠 때는 세계사 포기, 지리 포기, 암기 과목 다 포기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까? 점수 완전 개떡같이 받고. 근데 본고사에서 그대로 쳤으면 대학교 택도 없죠. 택도 없는데 하나님이 4월 달에 이제 입시용안 발표하는데 세계사 백, 지리 백, 그 문과는 그 사회 과목 들어가고 그 다음 이과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맞추겠고 제2 외국어도 빼주더라고. 도고 1년 만에 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못할 건 다 빼주더라고. 국어, 영어, 수학은 처음 새로 시작하면 맨날 하니까 하는 거고 과학은 예비고사 치고 나서 준비 시작했거든요.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본고사 시험 치러 가는데 아무도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되니까 나차가 쳐라고. 나차가 쳐가지고 뭐 하여튼 뭐 안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본고사 시험 치러 갔는데 50점 찍고 들어가더라고. 50점을 만회해 겨우 붙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본고사에서 만회다 한 것 같아요. 붙었으니까. 그 역사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다 쳤으면 내가 절대 못 들어가야 절대. 근데 그렇게 딱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수학도 보면 우리 공통수학, 수학 1, 수학 2 다 있잖아요. 이 많은 수학을 언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중에 통계, 확률, 보겠거든요. 근데 본고사 치러 가는 날 아침에 무슨 과목 했는지 책을 딱 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정확히 왼쪽에 그 통계 부분에 예대문제 한 문제 딱 보고 갔어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 30짜리 문제 그대로 그 문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대로 넘어갔으면 장학생 어떻게 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는 이렇게 확신을 딱 주고 또 싹 빼더라고. 시험 문제 밖에 들어왔던 거야. 영어 시험을 쳐야 되는 수학 시험 문제 들어와버렸어. 그래 난리가 나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수학은 그 다음날 새로 치기로 하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시니까 아침에 내가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 안에서 책을 탁 보는데 왜 겨울에 되면 물이 이제 뭐 이슬 맺혀가지고 거기 한 방울 탁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슬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 한 방울 탁 떨어지는 순간 내 속에서부터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탁 올라오더라고. 그게 확신이더라고. 두려움이라는 게 그 순간에 없어지더라고. 병원학 시험처럼 다 들리잖아요. 확신 같은 게 확 솟아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교문을 들어가는데 두 번째 확신. 그 다음에 이제 교실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세 번째 확신 딱 들더라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또 보는데 완전히 객관적으로 앉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험생이 앉아서 보면 조리 가지고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문제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보니까 다 보이죠. 그리고 평소에 봤던 지문이고 영어도 보니까 뭐 본문, 지문 다 평소에 본 거고. 그래가 시험 치고 그날 와가지고 채점을 해보니까 그때는 옛날 데이터가 대충 다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내 수학을 왕창 치워박지만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점수 나오면 합격이 됐어요. 그 다음날 그 시험 치는데도 이 떨리는 게 전혀 없고 내 평생에 시험을 그렇게 편안하게 쳐본 적이 없어요. 공부자 시험.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첫사랑이 이제 실패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를 뺏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떠난 놈한다. 그럼 나도 빨리 합시다. 그러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교회 나왔거든요. 나 갑니다. 그러고 살아봤는데, 2년 동안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치는 것하고 본고사 시험 치는 것하고는 그 볼륨 자체가 틀리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좀 줄이긴 하지만 뭐 본고사만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을 버린 상태에서 시험을 친다는 그렇게 두려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두 과목을 그냥 포기했고 도망갔어요. 대교과학적 빵꾸는 있겠죠. 그거 졸업할 때 몇 분을 하고 생쇼를 됐어요. 지도교수님도 불려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때는 장학금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타락한 모습이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본고사 칠 때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이 그 순간에 변하려고 없어요. 근데 걸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만찬 그렸을 때 예수님을 그 모델 내가 그렸던 그 모델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그 성가대에서 봉사할 때 그때 모습 너무 성스러워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모델에서 그랬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제일 문제되는 놈, 가룟유다. 그건 제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구제불능인 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 다 뒤집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없어가지고, 우연히 길거리 가는데 한 놈이 쓰러져 있는 거죠. 술주정뱅이. 딱 봤더니 얼굴이 진짜, 가룟유다 모델 될 만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지고 모델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 모델을 그렸던 그 사람.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품고 살았을 때 모습하고 떠났을 모습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이었거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은 그렇게 당당했던 내가 떠났을 때 모습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니 중간고 자체는 그건 치면 되는데 그게 뭘 겁나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고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2년을 방학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한국하고 내가 손들고 옵니다. 그 판대 아들처럼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때 세례받았어요. 도저히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살아오는 거죠.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 내가 주님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하고 계신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급해서 또는 못 기다려서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다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잘 보면 내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진장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기회를 줄 만큼 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내 의로 그러면 이루어지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을 갖다 아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게 도무지 내 공로는 단 0.001%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100%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 오늘 여기 얘기된 대로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유기될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안 된다는 거죠.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그렇고 누가 안 그런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부터 탁 하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 끝까지 책임져야 돼.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저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저 교회 나오시라 뺀질뺀질하는 놈을 데리고 가지고 교회 열심히 생겨가지고 학습받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나중에 세례받은 이후에도 저게 집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지켜봐야 되고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말씀만 전해라 이거예요. 교회 발을 들어놓는 것까지만 해도 이미 성공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지가 하는 일이죠. 지가. 그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지가 결국 못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을 자는 너무 쉽게 됩니다. 교회 나올래? 그럼 오늘 갈게 이러고 바로 따라가지고 그렇게 교회생 열심히 해가지고 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은 너무 쉽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됩니다. 어느 놈이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책임은 본인에게입니다. 육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아닌 그 할 곳들을 정념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들을 보면 사납고 성급하다. 어쨌든 정복자의 그 피가 흐르는 족속이기 때문에 아수르보다는 좀 못할지라도 이런 마찬가지죠.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 족속들이에요.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사는 곳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온 땅까지 다 욕심내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아수르도 자기 분수를 지키고 그 정도만 만족해서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안 망했을지도 몰라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넓히려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도 안 되는 거죠. 관리도 안 되는 데다가 그 넓은 것을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힘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차지하려고. 네 끔이 내 끔이 싸움하다 보니까 힘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아수르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수르도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죠. 욕심. 패망하는 원인들을 다 살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지 말아야 될 욕심들을 부려내는 거죠. 우리도 목회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달란트대로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 이 생각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감당하기 힘든 그 선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선한 욕심만 가져야 됩니다. 선한 욕심. 내지 말아야 될 욕심은 절대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심판하는 그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권한을 자기들 쥐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 위령, 그러니까 어떤 이 규율을 잡고 하여튼 이 군세를 내리고 한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자기들 스스로에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이 교만하고는 담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는 겸손하려고.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우리가 조금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부득부득 듭니다. 그때를 가장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좀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럼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모양이다. 이 순간 넘어집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죠.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에게 감동을 일으키셨구나.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탁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공을 주님께로 탁 넘겨야 되는데 그 공을 자기가 탁 가로채면 내가 설교 잘했지. 저도 문득문득 그런 그 고비를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을 못 넘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릇이 작다 이런 이야기죠. 믿음의 그릇이.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정말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릇. 우리 교단에서 그런 목사님 만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존경한다. 이런 목사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만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절 그 말은 표현보다 빠르고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거는 바벨론의 그 군사들 기마병들의 그 말 결국에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말은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면 저녁 1위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으니까 먹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족속들은 보면 온갖 이 땅에 있는 거 다 삼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유다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들어 쓰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하박국이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이 유다 족속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하는 이 족속들, 징계받아야 되는데, 징계받을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을 징계를 받긴 받아야 되지만, 왜 하필이면 이 유다 족속들보다 더 못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하느냐? 이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왜 더 못한 놈들을 갖다 더 잘되게 하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번에 또 답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잘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묻는 거죠. 실제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역사상에 이 바벨론 또 사라지잖아요.
페르시아 결국에는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내고 아수르가 그렇게 됐던 것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죗값을 물은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런 그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이런 걸 기가 막히게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라는 결국 아수르죠. 아수르 그때는 이렇게 강성하지 못할 텐데 가서 회개하라 했을 때 그때는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찬스를 잡은 겁니다. 아수르가.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때 당시에도 아수르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으면 이 세상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가 막힌 찬스를 그들은 못 살렸다는 거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뭔가는 우리도 그런 찬스를 놓치지는 않느냐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런 찬스를 수없이 제공하는데 그 찬스를 줄줄줄줄 놓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교회 한 번 발은 담궜는데 이거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가르치는 학생들이든지 그다음 교회에 발을 담근 학생들에게 이런 거를 잘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해도 오늘 여기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이 문구를 보여줘도 안 믿을 겁니다. 학생들. 안 믿는 학생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믿을 자는 이걸 보고 이제 정신바짝 차립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평생 나의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하기도. 모래 알처럼 그렇게 포로를 많이 잡아갑니다. 결국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20년 동안 바벨론으로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잡아갔겠어요? 한순간에 잡아간 것도 아니고 한 20년에 걸쳐서 데려갔으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거 예언 다 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이 지금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 훨씬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경고를 다 해서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은 거죠. 이런 역사가 다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바보같이 했다. 그때 좀 정신 차리고 좀 바로 하지. 그게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가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성케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도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하여금 이렇게 쉬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 목마르지 않은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갈증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갈증을 해소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 이걸 왜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실제로 이 열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복자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그 땅에 있는 어떤 나라의 왕들 다 웃기는 거죠. 같이 쳐보면 넘어지는데 그게 무슨 왕이냐. 그 다음 방백들, 이 다스리는 자들 결국 어떻게 하냐면 취소하면 웃음거리 되겠죠. 비웃는 거죠. 저것들 한입거리도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그러니까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도 상당히 견고한 성이죠. 더더군다나 아수르의 성, 니느웨 성이라는 거는 그거는 감히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라 생각 못할 정도로 그런 견고하고 튼튼한 성입니다.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인데
그런 경관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하고, 이 흉벽 쌓는 거는 뭐죠? 맞은편에 이렇게 높이 만들어 가지고 높은 성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식의 그 전쟁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이 바빌론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빼앗을 때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다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빌론은 그렇게 강대한 나라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준 겁니다. 이걸 봤을 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렸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유다 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안정돼 있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자기 나라가 이 바빌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정말 이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 느낌이 확 올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늘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이 정도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왜 못 알아들을까? 그럴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역사나 지금 역사나 똑같습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결국은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를 하라는 거죠. 그걸 보고. 실제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도 그랬다 그러는데, 그가 어렸을 때 선교사 부흥사 와가지고 부흥회 쫙 했는데, 물론 그것도 부흥회는 순수한 부흥회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부흥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반감을 갖고 있는데, 부흥회라는 그 자체가 보면 벌써 의도를 가지고 해버리잖아요. 세상적인 의도. 그 자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부흥회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이 주관해가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그 부흥회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내가 가서 부흥회 설교도 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흥회 가서 설교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뭘 막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완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 순간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감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순간에 설명해 주겠냐 이거죠. 하나님 두려울 텐데.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무감각한 이 지도자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 우리는 평생토록 어떻게 되는가면 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 이 참 곤란한 거죠.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참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 이런 거죠.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최고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내가 스스로 신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정도면 내가 신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지맘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 그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바벨론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페르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세상에서 흔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나로 하여금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매수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명예나 권세나 또 지혜나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로 선물로 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사실. 선물로 받았으면 그것이 내 거라 생각할 수 없죠.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착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 겸손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을 삼은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썩지 않지라. 그래서 그 교만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징계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스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주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족속이 결국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소망. 감사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은 교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두셨다. 바벨론을 세우신 것은 이 백성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세우셨다. 이런 얘기겠죠. 안색이시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십니다. 경계한다는 뭔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신 줄로 내가 이제서야 알았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 안 했겠냐 이거죠. 분명히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계획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감사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죠? 아니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강만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되 잠잠하시네. 그러니까 이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이 표현이 뭔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속소가 있나 이거죠. 그 믿음의 속속이 결국에는 이 악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보다 나은데 어째서 이 악인인 이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 유다를 삼키게 만들도록 내버려둡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째서 악인이 선인보다 더 잘 되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나는 정말 모순과 같은 그런 일들 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오죽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같게 하시나이까. 이거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 얘기입니다. 유다 사람들 하여금 바다 오죽같게 해서 그 고기는 고부가 잠대로 잡혀가버리는 거죠. 아무 힘이 없죠. 그냥 곤충도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버리는 대로 잡혀버리는 거죠. 힘없는 그런 존재.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가 즐거워하는 이게 바벨론이 결국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가지고 노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이때 지금 낚시로 잡아간다 했을 때 낚시로 잡힌 그 고기가 무슨 힘을 씁니까? 아무 매없이 잡혀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오니 바벨론 족속들이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신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자기가 숨기는 그 신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왜 내버려두냐.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되는 그래서 바벨론은 부를 축적하는 그 땅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가 되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아니죠. 그가 건물을 틀고는 연하에는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나이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온갖 나라들을 다 삼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옳은 거냐 이거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칸에 명백히 생일에 날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칸에 명백하게 새긴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말은 듣고 나 그런 적 없어. 또 한두 끼를 흘려버리면 난 모르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지만 칸에 새겼다면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행하신 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 무엇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달러 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다 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누구든지 내가 몰라서 못했다 이런 변명하지 못하겠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죽는 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그렇게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사실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지하신 가장 큰 이유가 그는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저들이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들을 섬깁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박국서에서 결국 포인트를 많이 여길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 나는 비록 이 순간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그렇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찌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걱정근심으로 사로잡혀 있고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 얼굴에 어째서 기쁨이 넘치지 못하냐. 그건 믿음이 없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실제로 사도바울 선생이 그 몸에 가시를 안고, 그러니까 몸에 질병을 달고 살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 기쁨이 함께 했다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늘 기뻐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얼굴에 보면 늘 찡그러지고 얼굴 탁 봤을 때 목사님이시죠? 이런 정도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안 만나면 목사같이 않다 이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됩니다.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목사님 같네요. 목사님 같다라는 얼굴 평안하다는 얘기죠. 다 믿는 마음이니까. 실제로 베트남이 패망하는 마지막 순간,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간증하는 걸 와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기자였는데 자기도 그래도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월남 패망할 것 같아 하는 느낌 들었을 때 그 직접 갔대. 마지막 순간 내가 찍어야 돼. 보통 기자 같은 걸 자기들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못 나면 어떻게 그 이제 평생 같이 가 사는데 그래서 들어간 갔겠죠. 자기는 갔대.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 사이공이 함락하는 순간 진짜 미 대사관의 마지막 헬기가 막 내려앉고 이런 순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정신을 잃는 거죠. 저 마지막 헬리콥터 뜨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저 타야 돼. 그때부터 자기 정신없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헬리콥터 탔대. 탔는데 나중에 보니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뚝뚝 치면서 이거 당신 카메라 아니냐. 버튼에 카메라를 갖다 잊어먹은 거죠. 그 사람이 카메라를 주워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제 준 거죠. 그것 때문에 갔는데 얼마나 정신 없었으면. 그러고 좀 있더니 통조림 하나를 따가지고 주더래. 그래서 먹어야 정신 차린다. 참 이상하다. 나도 담력이 센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차원이 다르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다 물어보니까 목사님이다. 그게 내가 볼 땐 그 목사님 제대로 된 목사님. 당당한 거죠. 하나님 말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다 보이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시험 칠 때 다 보이듯이. 그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신 없으면 안 보입니다. 다 놓칩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평생 늘 살아갈 때 다 보여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뒤에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다 돼버린 건데 미치겠네. 이 서반야서 보시게 되면 이 스바냐서는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때쯤에 이제 이 기록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면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순간인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징계하는 것도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는데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를 드는 거죠. 일종의 예방주사 맞는 것도 같습니다. 예방주사 안 맞으면 큰 질병이 돌면 그때 죽는 거죠. 근데 예방주사를 맞아놓으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는 예방주사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우리 전사를 많이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왕창 깨어지고 이제 예방주사 크게 맞은 거죠. 이제 우리 전사님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면서 살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십니다. 이미 이제 그런 경험을 다 했으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쩌면 옛날에 당했던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견디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 큰 고난이 오면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따라가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겁낼 게 없죠. 두려울 것이 없고. 결국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결국 뭔가 하면 죽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죽는 게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다만 죽는 순간에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당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면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아주 그냥 쉽게 싹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시면 은근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 사는 것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왜 빨리 안 불러주나 그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는 걸 다만 유예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예하는 겁니다. 유예. 하나님 불러를 주실 때까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거죠.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제 됐다 그만 와. 그럼 좋습니다. 얼른 가는 게 왜 우리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곤란한 게 뭔가 하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순교한다 그러면 그 순교 당하는 순간에 그 당하는 고통, 이처럼 고통. 그게 좀 귀찮을 뿐이지 겁낼 거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들을 게 없습니다. 어쩌면 내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자녀들, 남아있는 내 아내, 이게 진짜 들은 거죠. 그 사람들이 당할 그 고통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아무런 미련 없어요. 정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지 자식보다도 지 많은 거 지가 더 중요하죠. 지 혼자 잘 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보험 들어놓고 마누라 자식들 그냥 죽이려고. 세상 사람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순간이 이 서반이었습니다. 살려보려고.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지금 그 서반에서 1장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이야기되고 있으면서 서반에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모이라는 건 뭔가 회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강조법이죠. 하나님 얼마나 싹싹했으면 이렇게 모이라 모이라.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 결국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숙제밭을 만들기 전에 그때 와요. 그게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죠. 전에 해라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뭐 그냥 우리가 대충 살고 내일 또 대충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졸자. 좀 더 졸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고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빨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원이 개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이쪽으로 개같이 날아가는 거는 하늘을 휙 뚫으면 걔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얘기예요. 예외같이 말라는 얘기죠. 내가 내일 계획할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초청 받았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들 보면 그러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요. 내 사업 좀 보고요. 그다음에 내 밥 좀 갈아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는 것처럼 내일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될 것처럼. 그러나 한순간 단절이 온다는 거죠. 한순간 단절.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은 바로 단절입니다. 단절되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도무지 선설 기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 이제 겸손 또 이야기 나오죠. 그럼 겸손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랴.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숨김을 얻을지 모른다 하는 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받는 것이 내 공로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믿음 고백했으니까 그게 공로돼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처음부터 들어요. 구원받는 거는 오로지 주님의 100% 은혜고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너무 감사한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 내가 그렇게 고백할 뿐이다. 그 고백이 내게 아무런 어떤 그 의의가 되지 못한다. 그 사랑할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냥 100%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에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블레셋이 어떻게 되고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되고 구스가 어떻게 되고 아수르도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면 2장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스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 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칼에 살육을 당한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징계를 받지만 다른 족속들처럼 완전한 진멸은 아니고 일부 살아남죠.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디오피아가 있고 이집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들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보존케 하셨다.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따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예장수 마음이니까. 하나님 예장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징계를 얘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절망을 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니랍니다. 3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징계를 받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우상 숭배를 일인데 이 바알신, 어쩌면 이 바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선악과 열매처럼 보입니다. 딱 봤더니 콤나 보이죠? 그럴듯한 형상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함짓도 하고 보여도 좋은 거죠. 그냥 모험짓스럽게 하고 그 바알신 생기면 그 땅에 곡식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정말 먹음직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딱 모아가 열매 선악과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한 것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은 셈이 됩니다. 이 땅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알이 되고 있는 선악과 열매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은 다 어쩌면 우상이 되는 거죠. 바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결국에는 선악과 열매는 그건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선악과를 믿으면 결국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동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욕심이 생겨버린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바알 같은 것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고 2장 1절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몰지어다. 이건 하나님이 어쨌든 그 많은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이 그 창세기에 그 노아 홍수 때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유예해 줍니다. 일주일 후에 방주문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일주일이라는 일을 써줍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모이라 할 때 모여야 된다. 안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이거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참 거룩한데 나 주님 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삼장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음악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목회자가 된 우리에게 이후에 우리가 목회자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악의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려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발산수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또 다음 번에 또 봐야죠. 맞습니다.